8월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새벽마다 보게 되는데, 이제 8월 1일, 내일이 8월 1일이죠. 토요일 새벽 것을 금요기도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 에베소서 1장 1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아시는 대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근데 처음 서문에 쓴 것이 참 우리를 감동스럽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감동, 그것을 글 속에서 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얼마만큼 이 속에서부터 우렁차게 터져나오는 외침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필체가 아마 강력하게 써진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바울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3절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찬송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하면은 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복을 참 좋아하고 다 복을 좋아하죠. 복 받기를 원하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늘에 속했고 신령한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니겠다는 것은 짐작이 되죠. 돈을 많이 버는 복이라든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라든가 하는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이런 복이라든가 하는 것들, 우리가 쉽게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별 말 없이 이 땅의 복들을 이렇게 썼을 텐데, 굳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여기 복이 우리 한글말에도 복이라고 해가지고 단수로 나와 있죠. 실제로 단수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게 좀 많다라는 뜻을 가지니까 복수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복인데, 바울이 어떤 복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외치는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 이 복을 누린 것에 대하여 감격해서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의 한글 성경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뭐 하려는 것이라, 뭐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침표가 탁탁탁탁 찍어져 있지만, 이 헬라 원어에는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마치 우리가 어떤 찬송을 그치지 않고 여러 곡을 계속 부르는 메들리라고 하는 거, 메들리로 쭉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수만 번 쉬지 않고 계속 한 문장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근데 이걸 다 한 문장으로 계속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려면 너무나 힘드니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부분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 주어서 다행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 당시에 3절부터 14절까지 그 긴 절을 그냥 수만 번 안 쉬고 쫙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터져나오는 찬송,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참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아마도 어떤 깊은 어떤 통찰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일하시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쓴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편지로 쓰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 또는 선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죠.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5절도 보면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이런 예정과 선택,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이 예정과 선택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4절 다시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으로 뭐 예정론이냐 자유지냐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정이다, 택하였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 악하고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을 때에는 이미 창세전부터 나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5절 뒷부분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라고 말해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죄가 없었을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전혀 없는 순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먹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먹고 아무런 시기야 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고요. 그저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사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람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그 죄 없었을 당시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다 훨씬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양자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당시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거 잘 관리해라, 청지기로 세워주신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것만 해도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감지덕지한 포지션이었죠. 그런데요,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그 포지션을 다시 원래 아담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 거기에만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밥상에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자긍심,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나의 지금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딸들의 자리, 자녀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의 자리에 걸맞은 삶을 당연히 요청하시겠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시고 독려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육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연단도 시키시면서 또 때로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 거룩으로 요청을 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훈련이 힘들다고 연단이 너무도 오래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과연 도리를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녀가 되어서 어떠한 도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외쳤는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그 거룩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여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마땅히 양자된 자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찬송이 없으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참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제 설명을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직접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을 하신 겁니다. 속량 곧 죄 사함, 이렇게 표현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죄 사함과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을 왜 죄 사함, 죄로부터의 해방을 왜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예전보다 잘 살아보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된 인간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란 말이죠.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이 구원이다. 모든 인류는 바로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속량, 구속사역을 이루셨는가? 두 가지를 보면 7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일어났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값 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이 없다, 이 값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 굉장히 싼 거구나, 값이 싼 거야, 그러니까 뭐 값이라고 말하기도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값없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값을 매겨서는 도저히 계산할 길이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크기의 은혜,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의미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가 과연 어떤 값을 매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다시 7절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 이것은 은혜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내용이 피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 그러면 왜 피이어야만 하느냐? 죄를 사는데 왜 피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피가 죄를 속해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므로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풍성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풍성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하여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따라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우리가, 의인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진 자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작용하셨는가?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입니다. 도장, 인쳤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순간에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것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봉투에 도장 꽉 찍혀 있으면 함부로 찢지 못하죠? 거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도장, 그것이 곧 권위가 되죠. 그래서 그 도장을 보는 순간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방금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듣죠. 듣고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논리 속에서 이해 가능한 그 흐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그 과정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한글 성경은 순서를 보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성령이 인쳤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믿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적인 부르심,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칠 때만이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깨워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이 외적 부르심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만이 반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인치심, 내적 부르심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성령이 인치신 거예요. 그 인치심이 없이는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반응이 안 돼.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결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 인침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사업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 양자가 된 자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 됨을 보증, 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천국 백성됨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 종말 신앙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으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실 때에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로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천국의 삶에 대한 희미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천국의 삶의 맛을 조금씩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할 때에 때로는 뭐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도 있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그래 하면서 같이 그래 나도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아 너도 그랬어? 이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오가면서 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증을 서로 해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맛볼 그것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성령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분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을 조금씩 맛보아 자연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신비함을 성도 사이에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도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이게 성령의 보증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받은 자로서의 도리가 뭐냐? 14절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뒤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위하여 찬송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노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또한 성령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똑같이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동등하게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요청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 첫머리를 찬송하리로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한 내가 천국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가락에 담겨서 곡조 있는 그러한 찬송도 찬송이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사는 것이고, 내 삶의 세상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으로 사는 것이고,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는 노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리는 행위들이 찬송입니다. 거기에 가시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죠. 찬송.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바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내 말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산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감격, 혹시라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시들어졌습니까? 또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어디선가 놓쳤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송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나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